로마서 8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좋은 아침이다. 오늘 이 새벽에는 나의 아버지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바울은 로마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참 핍박과 어려움 중에 있는 그들을 향하여서 저들의 신분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명확하게 이렇게 드러내면서 가르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 땅에는요 신분 싸움이거든요. 신분이 누구냐? 거기에 따라서 모든 게 판가름이 나죠. 어, 그 신분이 어떤 신분인가? 예? 거지 신분이면 거지답게 살 수밖에 없죠. 그리고 영향력도 없습니다. 그렇죠? 어, 대통령이다. 굉장하잖아요. 예? 나라를 막 좌지우지 다 하잖아요. 왜? 대통령이 태권도를 해서 그래요? 대통령이 권투를 해서 그렇습니까? 대통령이 몸이 좋아서 그렇습니까? 지식이 많아서 그래요? 아니잖아요. 신분이 대통령이라. 그러면 거기에 따라오는 많은 권세가 오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신분 싸움이에요. 내가 누구냐? 지금 로마에 있는 그 성도들을 향하여서 너희들이 지금 많이 어렵지만은 너희가 누구냐? 이거거든. 너희가 누구냐? 그래서 그 신분을 다시 한번 재정립을 해주는 거거든요. 신분.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리고 어, 부모가 누구냐? 네 아버지 어머니가 누구냐? 네 아버지가 누구야? 어떤 아버지 밑에서 자라느냐? 그것은요, 인생을 좌우합니다. 어떤 아버지? 예를 들어서 박수무당 아버지를 뒀다. 그러면 그 자녀는 어떻게 되겠어요? 뻔하죠. 예? 박수무당에게 들려있는 귀신이 그 자녀에게 그대로 흘러가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대물림 돼가지고요. 계속 시달려요. 예수 믿고 구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요, 그 영향이 지금도 남아있다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싸운다고 그러는데 무섭습니다. 예. 네 아빠가 누구야? 거기에 따라서 영적 상태가 달라지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그 영향받기 때문에 정신 상태도 달라지고 마음 상태도 달라지고 그리고 삶의 상태도 다 달라집니다. 예, 다 달라지죠. 왜? 그 아버지에게 있는 영향이 자녀에게 그대로 내려오거든요. 그대로 내려와요. 아버지가 누구냐? 굉장하죠. 아버지가 맨날 도박이나 하고 술이나 먹고 그 밑에서 자란 아이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그 영향 받겠죠. 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의 신분이 누구냐?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자녀. 그러면 그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는 좋으신 하나님이잖아.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것만 주잖아요. 그러면 영적 상태가 달라지겠죠. 마음 정신이 아주 편안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니까 기쁘고 즐겁고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상태가 완전히 삶의 상태 모든 상태가 다 달라져 버리잖아요. 왜요? 저를 보니까 그래요. 무능한 그러한 아버지 밑에서 그 어려운 그 환경 속에서 자라니까 벌써 영적 상태, 생각, 마음, 삶 모든 게 완전히 그 영향 그대로 받아버리는 그게 평생 가. 예수 안에 왔는데도 그게 계속 갑니다. 그게 얼마나 가난에 찌들었는지 응? 이게 그렇게 찌들리게 사는 거예요. 생각도 이상하고 마음도 이상하고 응? 아직 막 돈 이런 쪽으로 간단 말이죠. 그게요. 그래서 왜 우리가 자꾸만 하나님 말씀을 자꾸 들어야 되는가? 왜? 마귀가 우리들을 종로로 타면서 이상한 가라지를 많이 뿌려놨거든. 이 가라지를 너무 많이 뿌려놔가지고요. 생각도 이상하고 맨날 틀린 생각하잖아요. 우울한 생각, 불안하고 두렵고 예? 이런 생각 많은다고요. 마음이 그러니까 항상 불편하고 짜증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게 전부 다 이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지 못하고 살았던 결과라 이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예요. 그 아버지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말씀을 나누잖아요. 그러면 왜 그런 말씀을 주시겠습니까? 그 아버지를 잘 알고 이제 완전히 아버지가 바뀌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누리라는 거거든요.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은 유일하시거든. 그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 스스로 있는 자예요. 그분이 내 곁에 있어요. 내 곁에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응? 그러니까 우리들은요, 늘 그 하나님을 소망을 품고 살아요. 소망의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번 주에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근데 그것을 누려야 돼요. 삶 속에서. 사실적으로. 그래서 바울이 지금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네 신분이 누군 줄 알아? 네 아버지가 누군 줄 알아? 예? 하나님이 누군 줄 알아? 아버지야. 아버지 하나님이야. 응? 그러니까 놀라지 마. 놀라지 마. 그래서 오늘 15절에 가서 보면 이렇게 말하잖아요. 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무서워하는 종의 영. 다시 말하면 악령, 마귀의 자녀로 출생하잖아요, 우리가. 태어나자마자 마귀의 종, 악령을 받은 자예요, 우리들은. 영이 달라. 그러니까 이 악한 원수마귀는 바울이 무서워한 종이라고 그러죠. 악한 원수마귀는 얼마나 우리를 겁주고요. 얼마나 우리 인생을 다 도둑질해 가고요. 요 악한 원수 마귀는요. 딱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장난질을 해요.
예? 그러니까 무섭지요. 이 무당이요. 자기 마음대로 못 살더만요. 왜? 어디 나가지 마. 예? 그리고 사우나도 여성 사우나만 가야 돼. 응? 다른 데 다른 남자하고 만나지도 마. 집에도 가지 마. 여기서 살아야 돼. 그 신전 앞에서 자야 돼. 너 자고. 뭐 조금 잘못하면은 팍 쳐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벌벌벌벌 떨어요. 벌벌 떤다니까요. 왜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아서 그래.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가서 보면은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되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잖아요. 도둑놈이에요. 도둑놈. 근데 예수님은 아니거든요. 풍성한 삶을 살도록 만드는 게 예수님이야.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생명을 주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 가서 뭐라고 하니까요. 요놈은 거짓의 아비라고 하죠. 거짓말쟁이. 사람들을 감쪽같이 속입니다. 우리가 거짓말하고 살살 속이죠. 그때 잡혀서 그러는 겁니다. 잡히면 그러는 거예요. 거짓의 영. 예? 그러니까 이놈이요. 예? 사람들을 갖다가 막 자살하게 만들고 예? 악한 영, 무서워하는 영, 전쟁을 일으키고 예? 인간을 완전히 멸망시키는 놈이 이놈이거든요. 이게 무섭죠. 두렵죠. 예? 너희들이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았었는데 이제는 양자의 영을 받았다. 마귀의 자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제는 원래 네 소속과 너는 마귀를 아버지로 모셨고 지옥 백성이야.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오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너는 이제는 양자가 됐어. 양자. 소속이 바뀌어 버렸어. 응? 소속이.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야. 양자의 영을 받았으니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그러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그냥 아버지도 아니고 바울은 얼마나 이 복음에 대해서 충격을 받았고 아버지를 사실적으로 누렸으면 아빠 그러잖아요. 아빠. 아빠는 아주 친밀하고 가까운 관계를 이야기할 때 아빠. 아빠. 뭐 하나님 아버지가 어디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서먹서먹하고 어색한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니까요.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하면서 부르짖어서 기도하면서 살아라 이 말이에요. 부르짖으라 그러잖아요. 아빠, 아버지. 그러면서 그렇게 가까이 모시고 살아라 이 말이죠. 그게 바로 임마누엘의 비밀을 누리는 거죠. 음?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서 예수 우리를 통해서 우리 마음의 구주로 영접한 그 사람은 악령이 아니고 이제는 성령이 오늘 16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우리 영혼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너는 이제 하나님 자녀야. 성령께서 그렇게 증언해 주신다는 거죠. 너는 이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는 마귀의 자녀가 아니야. 하나님의 자녀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자녀. 그러면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니 상속자. 보세요. 우리가 상속받을 때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그 재산 가지고 있는 것을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자녀가 상속을 이어받잖아요. 그렇죠? 부모가 상속 줄 곳이 없으면 상속 받을 게 없지만은 뭐라도 있으면은 자녀가 그것을 이어받잖아요. 상속.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 내 것으로 상속받으면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요. 왜냐? 자녀니까. 자녀니까. 그러니까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
그 아버지, 그분이 내 아버지라. 그래서 우리는 상속을 받는 거예요. 상속.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확실하죠.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까지 상속받은 자입니다. 끝난 겁니다. 끝난 거예요. 예.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은요, 또 하나님이 줄 상급이 많이 있어. 그러니까 예수 믿는 건 간단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상속자. 그런데 이 상속자이지만은 무엇을 받으니 영광을 받기 위하여서 우리가 살면서 이 땅에 살면서 뭘 받냐? 고난도 있을 거야. 고난도 있을 거야. 너희들 이런저런 고난이 있지. 그렇지. 하나님의 상속자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지만은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음을 위하여서 살다 보면은 이런저런 고난과 핍박과 아픔이 있어. 그것은 영광을 얻기 위하여서는 당연한 거다. 핍박받는 건 당연하지. 그것 때문에 놀라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예. 잠시 잠깐 우면은 끝나는 거니까 놀라지 마. 예. 지금 그렇게 이 메시지를 로마 성도들에게 주면서 그들에게 위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나의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가 힘이 없으면 별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겠죠. 그런데 창조주예요. 창조주. 그러면 끝난 거죠. 그런데 왜 자꾸만 염려합니까? 왜 자꾸만 걱정이 많아요? 왜 그렇게 자녀 걱정이 많아? 왜 그렇게 건강 걱정이 많냐고? 왜 돈 걱정이 그렇게 많아요? 왜 그렇게 미래가 걱정이 그렇게 많아? 끝났는데.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데. 끝났잖아요. 책임지잖아요, 그분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 놓고 너 고생 좀 실컷 해봐라. 그렇습니까? 예? 양자가 딱 되는 순간에 끝난 거죠. 모든 소유권 이전돼. 하나님 자녀야 너는 이제는. 소유권이 이전이 되잖아요. 그러면 상속 다 받으면 살 텐데 뭘 그리 걱정합니까? 필요한 거 다 합니다, 하나님이. 다 알지.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도하며 살면 돼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하나님과 함께 임마누엘의 비밀을 누리면서 사는 겁니다. 같이 사는 거요. 예? 같이 사는 겁니다. 그래서 순간순간 아버지를 부르라는 거죠. 아빠, 아버지. 바울이 그러잖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으라. 아빠, 아버지. 예. 순간순간 차를 탈 때도 아버지, 화장실 갈 때도 아버지, 걸을 때에도 아버지, 하나님. 예. 내 의중을 하나님이 알고 있잖아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근데 하나님 아버지의 입이 안 나오는 사람이 있더라고. 입이 안 떨어지는가 봐. 제가요, 어떤 자매가 자기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없다는 겁니다. 아버지로 못 부르겠대요. 왜냐? 아버지가 자기 낳아주신 아버지가 얼마나 폭행을 하고 난폭했는지 아버지라는 단어를 부르기가 싫다는 거예요. 아, 그 상처구나. 상처. 아버지에 대한 상처가 있으면 아버지라고는 말이 잘 안 나와요. 그게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런데 아빠 아버지라고 오늘 부르짖으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아빠 아버지. 아버지를 자꾸 부르라니까요. 그 입말의 비밀을 누리는 거예요. 계속 삶 속에서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걸 놓고 아버지. 그렇죠.
어느 성도가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아버지 하면서 도와주세요. 지켜주세요. 힘주세요. 성령 충만케 해주세요. 아버지. 글자를 모르는 어리 시골 이 할아버지가요 예수를 믿었는데, 나는 목사님 기도할 줄을 몰라요. 나는요 글씨도 모르고 무식해요. 몰라요. 그러면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예? 그래서 목사님이 그랬다고 이제 그냥 아버지 이렇게 하세요. 아버지 도와주세요.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만 부르세요.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뭐가 그렇게 막 우리 자녀들 보세요. 막 자녀들 보면은 거룩하신 아버지요, 막 그렇게 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냥 아버지. 알았어, 알았어. 다 알지. 그리고 우리는 올바른 기도를 해야 돼.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 나자 아우 십자가 너무 힘들어. 그런데 피하고 싶었지만은 하나님의 뜻은 십자가를 지어야 되거든. 나의 원대로 마오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면서 십자가를 지십니다. 그렇죠. 올바른 기도. 내 욕구를 위하여서 막 복만 달라고 하는 그런 기복적인 기도가 아닌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너무 중요하죠. 왜냐? 기도가 우리 한국 바탕이 뭐냐? 샤머니즘이라, 기복적이라. 왜? 너무 힘들어서 그래.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우리들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제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서 우리는 살면 돼요. 오늘 또 우리는 내가 믿는 하나님은 멀리 어디 숨어서 우주 어디 저편에 숨어 계신 분이 아니라 그분은 나의 아버지로서 내 안에 나와 함께 내 곁에 가까이 와 계시거든요. 눈 시퍼렇게 뜨고 살아서 와 계십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를 오늘 또 많이 부르면서 임만의 비밀을 누리면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을 자주 부르게 하시고 나의 원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원대로 뜻대로의 기도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매 순간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오니 새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우리 삶 속에서 5가지의 체험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까지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인들을 사해 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합시다.